예배소서 6장 18절 딱 한 절 말씀 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딱 한 절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악한 영과 하늘의 권세와 정사를 잡은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했었죠. 그리고 끝절에 잠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앞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코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이 불화살은 먼 데서 쏠 수 있지만 검은 가까이 와야지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 검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한테 검을 주진 않아요. 검을 잘못 가지고 놀다가 자기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검이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조금 장성해야지만 잘 이거 쓸 수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말씀의 검도 마찬가지,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지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자매님이 나눔을 잘해 주셨는데, 이 영적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근육이 붙어야 된다 그 말이었는데, 사실 그 근육이 뭐냐면 이 칼을 쓰기 위한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검술하는 사람도 제가 뭐 검도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게 검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처음부터 나무검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체력 단련을 엄청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을 줘가지고 목검 가지고 휘둘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진검을 갖고 휘둘리는 이런 세상의 방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검을 잘 쓰기 위한 동작들을 배우겠죠. 그 동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동작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어쩌면 근육을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를 통해서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무엇을 무찔 것인가, 이런 사용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자, 말씀을 가진다라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검이죠. 이 세상적인 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타워즈 나와가지고 광선검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검이죠. 광선의 검이에요. 근데 이 검은 뭘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발가 벗기는 일을 한다. 이 검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뭘 하냐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한다. 이 검이, 말씀의 검이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검으로 상처를 내고 뭐 남을 살상하고 이런 검이 아니라, 이 검의 특징은 먼저 어디에게 적용하냐면 나에게 적용이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도 그냥 쓴 것 같은데 순서예요. 순서. 첫 번째 혼이 쪼개져요. 말씀 안에서 혼이 쪼개져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또 우리가 들었던 세상적인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관념들 이런 것들이 먼저 이 말씀의 검 앞에 쪼개지는 것이 벌써 혼이 먼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또 영이 쪼개진다. 이 영이 쪼개지는 이 여기에는 뭐 거짓의 영, 뭐 악한 영, 뭐 혼미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 성경에 나온 영만 얘기하는데요.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의 영까지 쪼개지는 일을 해요. 영이 쪼개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영, 한 영, 예수와 합한 한 영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쪼개지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과 혼이 지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관절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왜 쪼개지냐면 이 관절 골수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와서 쪼개는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쪼개지고 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이 어쩐지 내 생각이 어쩐지 내 뜻이 어떤지를 이 말씀이 와서 또 판단이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의 역할은 뭐냐면요. 쪼개는 역할이에요. 쪼개는 역할. 먼저 상인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먼저 나를 쪼개는 역할을 해서 나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뭐 하라고요? 다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려 주려고 이게 딱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마지막 구절에는 은혜의 보좌에 네가 담대히 나가라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잖아요. 보좌 우편이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곳에 설 수가 없고 그곳에 앉을 수가 없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요. 내가 뭐 하는 게 다 죄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역할이에요. 말씀이 와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오면 뭐 금나와라 뚝딱하면 뭐가 생겨나고 뭐 뚝딱하면 뭐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게 그렇게 쾌활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것은 이렇게 드러내도 좋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남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꺼내기도 싫어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려면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일, 그것이 말씀의 검 갖는 거고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검을 가졌다. 이 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내 입에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말하면 말씀이 탁탁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을 가졌는데 이것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딱 받으면 마음속이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딱 던져주면 이제 막 혼미가 드러나고 미혹이 막 벗겨지려니까 저 사람은 왜 그걸 말해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해. 말이나 하지 말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그의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쏘려면 누굴 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러니까 나쁜 말들,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말들을 다 없애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들, 새로운 말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검을 가진 거예요. 성령의 검.
고린도후서 6장 7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의에 가지고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성령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뭐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뭘 갖기 위해서 하라고요? 성령의 검을 갖기 위해서 네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간구할 때 뭐가 제일 나한테 큰 문제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잘 말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습니다만 많이 해요. 가질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믿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음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아닌 쪽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어디로 넘어져요? 말씀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건 전부 사탄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말씀 외에는 나의 방법이 없다.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막 달고 들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부인하게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나를 미혹시킨다면 이 사람 아직 영적 전투 많이 해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게 뭔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기 위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화살통으로 하나님의 화살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단련하는 중에 있는데 나의 가장 뭐가 문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뭐를 지금 주안점을 두었는가? 그것을 잘 한번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지금 이것은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누가 이 검을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동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검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 검을 가졌나 안 가졌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행하면서 내가 검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또 행하면서 이 검이 점점점 날성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행하면서 왜 이 검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찔러도 사탄이 떠나가지고 나 꼼짝달싹도 안 하고 아무리 휘둘러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왜 내가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든가 오히려 선포한즉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막 뒤집어지게 나타나는 뭔가 선포했는데 그 반대 것이 나타나는 건 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말씀이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탄도 말씀을 아무리 휘둘러도 끔찍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아직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탄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선포하면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죠. 여기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누구냐면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강청하는 그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부가 맨날 그 문 앞에 나가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내가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살아 할 정도로 사람도 너무 귀찮게 하니까 해결해 준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오늘 물어봐서 대답이 없어? 내일 또 물어봐. 또 없어? 모레 또 물어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적어도 망각의 동물이에서 어떤 데는 내가 뭘 구했는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뭘 구했는지를 내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안 받았는데도 생각도 못해.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었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까먹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실히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내가 뭘 구하는지 써놔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배운 것은 말씀을 구하는 그런 것을 성령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밖에 진도 안 나갔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써놨어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봐야지. 말씀을 행하다가도 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를 이따가 내가 순간 떠올라요. 그런 생각들이 기도 시간에 막 떠오르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도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 순간 떠올랐을 때 그걸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막 써놓으면 그거 붙잡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의 영적인 훈련은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는 뭐 쓰지 않아도 계속 뭡니까 왜 날 안 됩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저는 지금도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 그 영광을 다 모르니까 찬송도 제대로 못하거니와 조금 이제 맛만 봤는데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고 하는데 영광을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못 알아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위력을 알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믿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라 항상.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보좌에 앉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앉혀주면 또 뭐 할 거야. 왕노릇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왕에 대한 걸 배워야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뭘 어린아기 태어나자마자 왕노릇 못 하잖아요. 세자 책봉하고 세자 수업 받아야 하잖아. 우리가 사극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배워야지 되는 거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주과 동행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누가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랑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널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런 유다서의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4, 27절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 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이 우리 대신 우리가 구할 바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보이는 소망을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쩐지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없기 때문에 구할 수조차 없어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뭐 방언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이 100%다 통역되는 내가 기도한 내용을 100% 통역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통역되어지지 않아요. 방언 기도가. 내 영에 와서 열매 맺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역이 되어지는 거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 기도 오래 했는데 하나도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은 알든 모르든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랬으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랬으니까 그냥 뭐 입 뜯다 뭐 하겠어요. 걸어가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걸어가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만영 찬양하고 그냥 성령도 마시고 뭐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내 생각에서 내 어떤 환경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숨쉬어야지 방언해야지 찬양해야지 뭐 그러면 사탄이 틈탈내서 틈을 못 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탄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이 로마서 8장 16, 18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해준다고요? 증언해준다고. 여기 보면 지금 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 헷갈려. 아직 내가 성령의 증언을 아직 내가 못 들은 거죠. 근데 우리 영에 와서 친히 해주신다고 써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분이 와서 친히 나한테 와서 내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준다고.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를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증언을 받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이 확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와서 친히 증언해 주거든요. 아직 내가 그런 증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아버지인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증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도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증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증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지금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은 거야. 네 몸은 이제 내 거야.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어쨌나 저쨌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게 성령과의 연합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나를 다루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연합이 잘 되어 있으면 성령이 날 다루시는 걸 내가 알아요. 아,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뭐 두려움을 다루시는구나. 아니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는구나. 어쩌면 음란을 다루시는구나. 어쩌면 사망을 다루시는구나. 알아요, 본인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 안 먹을래도 막 두려워. 내가 그렇게 마음 안 먹을래도 온갖 음란이 막 내 속에서 판을 쳐.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먹을래도 뭐든지 다 그냥 괘씸죄가 적용되면서 교만이 올라와. 아, 나 왜 그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런 일로 이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러지 하는데 성령의 손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벌거벗겨서 예수님과 함께 못 먹었다는 거 알게 해주려고. 그럴 때 아니라고 뭐 부인해봐도 소용없더라고. 아, 이겁니까? 나 이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그분이 우리 영에 와서 친히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이 와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냐면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내가 뭘 기도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뭘 기도할까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딱 생각나면 아 이거 기도하라는구나.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는구나. 아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아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실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 그 말과 다를 바 없어요. 저도 맨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항상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지. 그 말씀의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도 다 많이 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성령의 증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항상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동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어떤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써라. 하나님 말씀을 갖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써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령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7, 80% 이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해요.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주문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해가지고 쫙 이렇게 목록표 작성해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구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알으면 된다는데 한 번만 딱 기도하면 나는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매일 똑같은 거를 그냥 주문서를 맨날 도장 찍었다 그 다음 또 도장 찍었다 맨날 이거 언제 전달해 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자꾸 나의 의지가 먼저 발동해서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막 사실 저 기도 제목 적으라는 이런 거 많이 교회에서 하는데 사실 그 제목 적는 게 사실 좀 죄송스러워요. 그것도 성령이 뭐 적을까요?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적거든요. 기도 제목. 하도 막 적어서 내래니까 기도해 준다고. 아무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항상 깨어서 그걸 또 구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 17절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항상 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책망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 받을 때 빛으로 책망받고 드러나는 것도 역시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빛이면 반드시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내가 말씀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어둠이 끔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빛의 위력을 알기 시작한다면 내가 말씀을 선포한 즉 어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잠자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빛이다라고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자꾸 말해요. 말씀은 빛이고 생명. 이 생명은 바로 빛이에요. 그 안에 감추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믿는 것이에요. 빛이 바로 생명이에요. 빛이 왔는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빛의 능력을 모르니까 또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무튼 이 빛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안 깨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의 검 갖는 게 뭐야? 알지도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하라고? 구해라, 기도해줘라, 중보해줘라 그러고 써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 얘기는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라, 예수를 권하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지혜로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약한 거죠. 복음을 전파는 했는데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시킨 일만 해라 뭐 이렇게. 물론 그 일이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그 완전한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뭘 갖기 위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그런 잠자는 영혼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구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또 기도와 도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된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우리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고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도 원한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